출현을 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요, 시제를 조금 살펴보면은 윈이라는 요 부사가 사용돼서 지금 현재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법과 상관없는 의가 출현했다라는 의미도 페파네로의 타이가 사용돼서 이게 이제 완료 시제. 근데 완료 시제가, 헬라어 완료 시제가 갖고 있는 특성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언명하고 있는 거는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바로 지금 상황,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바로 저희가 이 시간에 모였을 때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그렇기에 지금 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출현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의의 출현이 바로 의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계속 펼쳐주고 있듯이 이 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과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법과 상관없는 것이 나왔는데 법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과 상관이 없는데 법이 그걸 증거한다. 이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계속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가져갔던 법의 존재론을 확고히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체는 아닌데 네. 비춰지는 모형이라는 뜻인가요? 법은 예. 아닌데 법이 설명한다는 건 예.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예.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나요? 관련이 없지만 그러니까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이 법과 상관없다고 해서 이 법에 대한 규범성,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한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을 구별을 해서 이거를 이제 존재로화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체성이 하나님의 한 의가 비추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강도사님 표현 말씀처럼 이 비춰지는 것이 저는 사실성에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증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법이 증거하는 사실성은 바로 이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애되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그렇네요. 그래서 법과 선지자.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조금 이 사실성을 비춰주고 있는 법에다가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요 증거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자에 나오고 있는 이 법은 생활의 규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것에 대한 규범 양식으로서 지금 주어진 건데, 이 법과 상관없는 존재인 의가 나타났고, 이 의를 무엇이 증거하느냐 하면은 법과 선지자가 증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법과 선지자를 등가시하고 지금 동일한 가치로 취급을 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에 사용되고 있는 율법의 이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지시하고 있는 지시체의 대상이 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중 우리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이 비춰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조금 이제 복잡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제 공감과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떠시다고 이건 좀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법에 대한 규정을 지금 중시하고 있어서 목적성은 이겁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사실 명제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계속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보통 어두운 데서 사진 찍을 때 조명을 써가지고 찍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기에서 조명을
쏴줘서 아, 그렇죠. 조명을 율법과 쏴. 선지자가 예. 조명을 쏴줘서 예. 이것을 바로 사람이 바라보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예, 선명하게. 비춰준다. 예. 선명하게 찍을 수 있게 예, 사진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쉽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설명해 주신 게 이게 지금 법과 상관없는 이때 법은 지금 인간사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법인데 이 법과 상관없는 의가 나타났고 이 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출현되고 있는 지금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것이 방법 이제 비춰주는 게 바로 법과 선지자 이거를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가 비춰진다. 신약의 실체.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그러면 여기 이게 뭐냐 이제 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는데 법과 선지자가 이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게 이때 이 모습이 네. 사실은 요 사실성들의 죄송합니다. 파편이죠. 예. 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까 20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죄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보편적인 윤리의식과 감각이 있는데 이것을 지킬수록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자기의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도리어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산상수훈이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그게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인간의 인식선의 법이라고 예, 인식선의 법. 좀 일부러 낮추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의 법. 근데 이 인식선의 법이 왜 필요했느냐? 이 인식선의 법을 통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지킬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 그래서 깨닫는. 그래서 이 의가 들어와서 이제는 이 인식선의 법 안으로 이 의의 법이 압도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규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건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 이 의에 대해서 비춰지는 새로운 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의라는 거는 디케고 기준이라는 뜻인데 이때 기준을 사도 바울과 신약성서는 어떻게 보았냐 하면은 이 기준을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하게 해주는 유일성.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어떤 관문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지 않습니까? 기준, 판단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을 이루게 해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법과 선지자인 말씀이 기록을 비춰주고 있다. 요 디케에 대한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케에 대한 표현,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과 그 소통의 유일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예배이고 그 참여의 시간들에 할애되는 게 바로 영의 몸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 말할 수 있는 이 법들은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논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우리한테 가진 이 유일한 기준성인 이 의를 통해서 영의 몸에 참여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것이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예, 지원하고. 예. 그래서 이 표현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절에 법의 일로부터는 모든 육의 성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걸 반대로 표현하거든요. 이 얘기는 모든 육체가 법의 일로부터는 이때 수직적인 이 상태의 일로부터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이때의 육의 성향이 하나님의 의의 비춤을 맛보게 되면은 이때의 육의 성향이 하나님의 영의 몸을 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때의 육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샤르크라는 표현인데 이 샤르크의 표현이 우리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생명의 그릇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그냥 물리적인 몸의 구분이 있고 여기서는 영의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자각 기반으로서의 육. 그러니까 이 육의 지향성이 이 지향성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치리하는 것이죠. 컨트롤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 영의 몸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헌신되도록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들은 그리고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오경에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들은 이 영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인간 살고 있는 유한적인 삶 속에서의 지침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침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이 디케, 이 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는 어둠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의가 심판자 노릇을 하게 된다. 그게 당시에 그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인식이고, 오늘날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별에 대한 묵상 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선을 바른 인도로 안 보면 농악 선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선을 못 넘고 그 그렇죠. 선에 머물러서. 예, 그 선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가르침을 끌어내리는 행태들. 그게 바리새인들의 행태였고 오늘날에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들도 많죠. 예. 제 믿음의 의가 왔는데 네.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의로서 자꾸 내가 어떠한 행함을 내어내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그리스도 의가 들어와서 저 사르크가 압도되면서 이제 소마로 변해가는 과정. 소마로 이행되고 이 소마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비춰지는 상태. 그래서 그림자로서의 사실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실과 실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게 되는 상태. 그게 우리한테 생명이고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 게 성찬이고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언하는 게 저희가 지금 모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는 이 지향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지금 시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안에서, 디케 안에서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사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의 감각적으로 우리가 수 체감이 안 되는데 예. 그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게 어떤 주정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예배도 필요하겠지만은 본질적이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의가 자체적으로 풀어주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요번에 주님 안 내려왔어요. 부흥이 하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우리 이 교회 보니까 뭐 주님 안 내려오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옛날에 기억이 뭐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제 뒤로 모이면서 헌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저 부흥이 목사님이 수령 임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돈을 모으자.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없지 않아 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또 어떻게 교회 다녔는지. 그래서 제가 빚은 내진 않았어요. 내가 저번에 빚의 11조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너무 교회를 너무 이렇게 좋게만 생각했구나. 그건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교회 안티라 좀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22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 그 다음에 22절은 한글 번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한글 번역에서도 이것을 매끄럽게 좀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사도 바울의 논지에 부합해서 제가 조금 적어봤습니다. 22절에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좀 지시대명사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의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존재의 측면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믿음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걸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믿음인 법 그렇게 이제 직역이 됩니다. 믿음과 법을 동격 구문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노모스를 규범 노모스를 일단은 구별하고 이 노모스와 피스티스 믿음을 이제 존재론적으로 지금 하나로 묘사하려는 그런 목적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이콜이 되는 존재.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믿음이고 또 율법이고. 율법. 그리고 이때 존재성에 대한 설명을 아까는 법과 선지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구약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이제 로고스가 되겠죠.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이게 좀 이제 중요한 인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존재 안에 믿음의 국면을 가진 이게에도 출몰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놓은 믿음의 국면을 가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존재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국면, 그러니까 믿음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만인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를 위한 그런 피력하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믿음의 국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예. 믿음의 경향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 존재인 믿음이 출몰한다. 출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요거를 출몰한다. 한글 번역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자, 여기에 믿음의 국면을 가진 이. 그 다음에 여기는 믿음 그 자체인.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요 믿음, 노모스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 안에 믿음의 국면을 가진 이들. 그래서 좀 구별을 하면은 모든 존재는 인간, 보편적인 인간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존재 안에 믿음의 국면을 가진 이들에게 요 노모스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음의 국면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관계성이, 그러면 존재를 관통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그걸 사도 바울이 앞절에 21절에 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할 수 있으려면은, 통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로고스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한다는 것이죠. 예, 통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를 믿는다, 존재에 참여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라고 묵상의 차원에 들어갔을 때에는 바로 이 신구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존재인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지정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국면을 가진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생명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의 존재로 풀어낼 수 있는 이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한글 번역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차별이 어떤 인종이나 나이나 지식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나 구별에 예속되지 않는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때의 의는 우리가 아까 그 인간사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가? 우리의 인간사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서의 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요, 이게 좀 더 철저하게 얘기하면 인간사의 기준 안에는 사실은 종교성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제도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이 의가 영향받지 않는다라고까지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종교성에 연루되어 있는 인간사의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유의 중심 안으로 풀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저희의 예배도 그런 본질에 조금 더 부합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의가 우리가 세우지고 있는 기준들에 의해서, 그 잣대에 의해서 지금 예속되거나
거기에 의해서 판단되고 평가되는 의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무엇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 의를 받아들였으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사실 그럼 예배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몰아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의의 출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지, 이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또 어떤 성품의 변화나 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경향성은 그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규범성들이 하나님 의를 바라볼 때 헌신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맺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차별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안에서 이게 표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 종교적 분성은 감지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예. 이거는 자꾸 그냥 그 발견된 그거만으로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게, 로고스가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영적인 극단이라 저는 복음적이라고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그노시스가 아닌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 지성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표적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여기 안에는 초자연적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제도나 전통으로 굳어진 어떤 감흥들.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잘 몰랐는데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뭐 기도문 읽으면서 뭐 마리아가 임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캐톨릭에서 이렇게 묵주처럼 돌리고, 또 어떤 분은 묵주 돌리면서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저는 생각할 땐 유대인들의 이 표적적 행위,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들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적인 부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이 부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로고스는, 이 부분은 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 어떤 마음의 감정이나 그 의미를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은 이런 의미야. 그런 의미를 통해서도 오는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질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답이기도 하고 우리의 답이기도 합니다. 표적과 지혜가 아닌 생명의 존재. 바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푸니마티콘 푸니마, 영적인 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생각하게 되면 되게 이게 실제적이고 샤르크인데, 영의 측면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이거를 지금 통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합한 게 사도 바울의 어떤 철학적 야심이냐? 그게 아닌 게 이 통합체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우리의 육의 현상 중앙으로 떨어져서 들어왔지만 동시에 육하고는 관계없는, 법과는 상관없는 상태 속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려는 사도 바울의 모든 노력이 로마서에 지금 녹아들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의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복잡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사건을 일으키는 거는 로마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믿음의 국면이라는 걸 네. 변수로 봐야 할까요? 변수성도 저는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변수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사람들, 예, 예. 그러니까 교회죠. 예, 예. 그러니까 건물교회 아닌 그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에서, 예. 그 교회에서 이제 영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예, 예. 저게 그렇죠.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 그렇죠. 그 안에 속하여 있지만 예, 그렇죠. 거기까지, 위에까지는 통하지 못하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그리스도로 통한다라는 게 그리스도를 항수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예정이라고 보거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섭리. 이 변수의 측면은, 이 믿음의 국면은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생명의 의지를 열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측면.
이 부분은 자유지란 표현을 제가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이 의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하고도 같이 조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죠?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위에서 먼저 노크가 들어왔을 때 내가 여는 그게 그렇게 바른 영접. 바른 영접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영접했다라고 나는 구원이 있다. 너희들은 못 깔아보고 예, 내가 무슨 목회자다 이런 게 아닌. 그렇죠. 그 관계가. 근데 저 보면은 그거 외에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졌던 부분인데 그 일단 그 생명의 존재로서 일단 교회 안에 생명의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와 그렇죠.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발견하려고 하는 그 시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분이 지어지는 거 아닌가. 그 부분도 정확하세요. 왜냐하면은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지키려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서 첫 번째부터 계속 그 율법에 대해서 로마 그 바울이 그 적대감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 밖의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과 내 안에 들어온 법을 믿음으로써 나가는 그 차이. 믿음으로써 추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성.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부분이었군요. 그러면서 한번 23절을 들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부연과 함께 23절에서 26절까지는 더럽게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더 어려워요? 강조할까요? 멘붕이네. 진짜 사도바울 진짜 이때는 좀 짜증이 났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래서 예전에 저는 오해했던 게 사도바울이 왜 자기 의가 많을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 나를 본받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뭔데? 재벌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본받으라 그럴까? 뭐 그렇게 하고 말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근데 조금은 공감되는 게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핵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과 말씀을 드려서. 22절에 23절에 모든 존재, 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글 번역은 사람인데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판테스라고 형용대명사가 사용이 돼서 모든 존재라고 저는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궁극적 사유기반이란 거하고 좀 매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죄의 상황 속에 빠졌으므로. 근데 23절 한글 번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여기서 이제 관점 차이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 게 헤마르티안인데 이게 이제 능동태가 사용이 돼서 모든 이가 죄를 지었다. 근데 여기서 이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지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모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강론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존재 자체가 그 국면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의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인지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든 존재가 죄의 상황에 빠졌다. 이게 저는 원죄론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창세기에 대한 텍스트도 다시 이해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로 원죄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원죄라는 거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구별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게 죄라고 빠졌을 때 죄에 대한 단어의 선입견이거든요. 죄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잘못한 거, 뭔가 잘 안 된 거, 우리가 뭔가 어긋나고 있는 것, 어긋나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뭔가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행위와 행동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서, 특히 그리고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죄의 측면의 본질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죄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의 죄는 잘했다 잘못했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성격이 아니라 상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 예, 이 부분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적 죄인, 그러니까 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 죄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죄인이라는 게 어떤 뭐 잘못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없음 속에서 의가 나올 수가 없듯이 계속 이 없는 상태에서 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죄이므로 죄가 나오고 있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모든 문화들은 다 죄라는 거죠. 근데 이때의 죄를 아까 그 인간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파편에 기인해서 아 이러니까 이런 죄의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뭔가 다시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율법을 들이키는 거예요. 불순종했으니까 순종하자. 이 프레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프레임을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판테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든 존재. 예. 그러니까 존재 일반이 철학적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존재 일반, 존재 자체가 죄를 졌다. 그래서 저는 범죄라는 단어는 약간 어떤 그 범법했다, 네. 법을 안 지켰다라는 뉘앙스를 갖기 때문에 그다지 바람직한 번역은 아닌 것 같다. 존재라는 게 사람에 국한된 거 같죠? 예, 여기서는 존재는 사람의 존재. 예, 먼저 사물 갑자기 건 강조해가 좀 이 죄. 아니 존재군요. 죄군요. 스마트폰 죄네요. 우리는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자꾸 이런 거에다 죄를 덮어 씌우잖아요. 예, 그냥 사물화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씌우고. 그래서 죄의 상황 속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궁극적 사유 기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사유 기반. 죄송합니다. 표현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건 제 책임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바울의 핑계를 아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가 너무 그분을 사도 바울한테 또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요 휘스테르라는 단어가 그 동사인데요. 동사죠. 요 휘스테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도달에 대한 본능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궁극적 목표에 대한 설명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궁극적이라는 표현이 이 도달하지 못함에 대한 것에서 궁극성을 제가 가져왔고, 독세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이라는 뜻의 헬라어적 기반은 도케오가 번역이 되어서 이게 이제 좀 발전된 단어가 도그마. 예. 도그마는 교리라는 뜻이지만 이 도케오라는 거는 사유 기반. 그 다음에 여기에 유사 언어가 또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 눈에 있는 키는 보고 들보는 보지 못하는 녀석 도코스. 그러니까 떠받들어 주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그 지지 기반. 예,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단어 선택에 의해서 기인해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유 기반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사유 기반은 우리한테 언제나 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존재의 궁극성이라는 거죠. 그렇는데 우리 존재의 궁극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황을 계속해서 재반복하고 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의 단절인 죄의 상황에 빠졌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생각에 지금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입되는 대속. 예. 한글 번역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요 구절이 24절, 25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 안에서 돌입되는 대속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결정적일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영역이죠. 지금 우리 존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도케오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이 존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입되는 대속이 뭐냐 하면은 대속이라는 단어가 엑사고라 그냥 속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값을 주고 사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이 단절된 죄성을 단절의 방법으로 사신 거예요. 그 단절의 방법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존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대적행위의 결정판이 십자가죠. 그 결정판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하나의 표적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념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래서 대속제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입된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입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인 이 말씀이 샤르크,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는 궁극적인 사유 기반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을 저는 여기서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길 혹은 문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몫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입되는 대속을 통한 죄송합니다. 그건 25절인데 제가 먼저 얘기했네요. 24절에서는 대속을 통한 그의 은혜로서 연고 없는 의로움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궁극적 사유 기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은 계속 이 값이라는 인과와 요거를 조금 더 창세기적으로 표현하면 선악과 패러다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은혜로서 선물로서 들어왔다는 것은 선물이 갖고 있는 궁극적 원리는 뇌물이라는 걸 배제했을 때 인과가 없는 상태. 그 값을 주고 산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서 단 하나의 예외성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24절에 은혜로서 연고 없는 의로움을 회복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속죄적 제물로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속죄적 제시는 한글 번역은요.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그 믿음으로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근데 이런 부분을 이 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지금 들어갔느냐? 아까 사유 기반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 생각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우리에 대한 모습들을 새롭게 펼쳐놓는다는 걸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피라는 게 요한복음과 접목해서 보면은 생명력, 역동성 그거를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푼 것은 속죄적 제시라는 거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는 이 단 하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절정,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피와 살을 섭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바로 생명력 안에서 역동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아까 그 손전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손전도 선생님 맞으시죠? 예. 손전도 선생님도 이 변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역동하는 믿음과 접목 지점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존재론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피의 섭취, 예, 생명의 말씀의 향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내 자신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서 숨쉬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통하여 선언적 죄의 의도적 약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참 말이 참 나네요. 예.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거는 원어로 잠깐 적어드릴게요. 파라신 톤 프로게 보면은 그다음에 하마르 세마스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선언적이라고 제가 번역한 부분인데요. 한글 번역은 이걸 너무 쉽게 처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래서 이걸 전에 지었다,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프로기노마이,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선언적이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절의 죄 자체가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단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적 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수 형태를 잠깐 나누면은, 먼저 단수로서의 선언적 죄는 하나님으로서의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실존을 상징하고 있고, 죄들이라는 거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현상들을 복수화로 표현해서 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동적 믿음이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느냐, 선언적, 여기선 제가 죄라고 표현했지만 죄들이라고 이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언적 죄들의 간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시하다, 그냥 눈 감아주다, 눈 감아주다, 넘어가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 약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지금 값없이, 그 인과 없이 선물로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해방시키시는 그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선언적인 죄들, 우리가 경험하기도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의도적 약화라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안 보겠다. 그러면은 어떤 게 남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 선언적 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선언적 죄들에서 모든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포이에마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이에마를 하는 존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이에마를 하는 존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입되어 있는 이 대속을 깨우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존재에게는 당신과의 상관과 관계성 속에서 이 선언적 죄들, 하나님과 간과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만 보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위 안에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도 바울 표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깨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연락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여기서는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참여해야 될 게 뭐냐가 중요한 게, 우리의 행위 안에서 이 압도적 지시체, 이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압도적 지시체로서 내보였다. 여기서는 여기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에넥데인이 나오는데, 이게 압도 지시체라는 표현이 이제 에넥덱스,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 좀 철학적 용어로 풀어서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 앞에 내어놓는다. 예, 엔데이세.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내면적인 것을 외면적인 것, 보이는 것 안에 내어놓는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압도적 지시체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은, 이 지시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인과와 다른 하나님이 들어오는 선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제 보이게 되고, 우리가 당연히 상식처럼 생각했던 자기의 판단 기준, 자기의 선언적 죄들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 지시체로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압도적 지시체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이 전에 지은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선언적 죄들과는 무관하게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만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죄송해요. 끊지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좀 그런 취지를 갖고 있어서 예. 선언적 죄들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이전의 죄들인데 자 이게 아까는 원죄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 이전의 죄들을 조금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적합할까 싶은데 실존적 원죄.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근데 이 경험 이전의 죄들이 어떤 양상을 낳냐 하면은 이 죄들이라는 게 복수 형태고 현재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를 낳냐 하면은 구조적 원죄를 낳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인 이제 죄악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행위들이 반복이 되고 이게 이제 역사인데 인간 역사에서 이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안에서 파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선의를 실천을 하려고 해도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한 생각들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여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쌓여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냐면은 이렇게 쌓여버린 죄악에 대한 이 하이에라키, 이 피라미드를 이 피라미드의 구조 안에 있는 이 코스모스를 근본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러한 논리에, 이러한 차별 논리에 귀속되지 않는 압도적 지시체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 예, 그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 그 세상의 코스모스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 안에 들어가서 구조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안에서 구조 밖을 볼 수 있는 지지체를 주셨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죠.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조를 이제 때로는 잠정적인 평화로 개선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갖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기 안에서 우리가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 불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사로잡고 개선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바로 연결고리가 구조 안에서 구조 밖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 그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비유가 좀 이상한데 네. 제가 그러니까 예. 이해한 비유는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잖아요. 너무 나는 구조 밖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한다는 게 좀 한계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좀 답답한 듯? 예, 그런 맞아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네, 그러니까 저기 상수가 있는 것도 알겠고 맑은 물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죠, 이 하수를 어쨌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죠, 하수를 바꾸겠다는 그 의지 자체도 어쨌든 뭐 코스모스 안에서의 욕망이겠지만 아니, 근데 인간이니까 그건,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개선돼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게 계속 뭐 계속 좀 네, 어떻게 고민을 보면 하는 성도님께서 부분이라고 같이 하시는데 고민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고 계속 내내 갖고 있는 질문인 거라는 걸 제가 느끼고 계속 있거든요. 이제, 네, 예, 가면 그래서, 갈수록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라고 답을 해주면 제가 좀 답답함도 있지만 알려드려요? 한 10개 있어요. 10개. 10개만 하면 다 됩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네. 오래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예. 느끼는 건데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데 아까 얘기한 상수 하수와 그런 거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냥 먹고 살거든요. 좋은 걸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걸 모르고 먹고 사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어머니 얘기는 육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고차원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을 알면서도 호흡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근데, 네, 그건 좀 이어서 하면 바울이 당한 공격과 제자들이 당한 공격, 예수까지 당한 공격이 야, 너가 가진 것이 널 구원하지 못하는 코스모스에서 전혀 네, 영향력을 너 자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네. 의미가 있느냐? 생명이라는 건 이 땅에 속해 있는데 그들의 시각에는 생명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어둠을 몰아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의 행보를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주셨으니까 그것들은 개인이 느끼는 저항감 있을 수만큼 그게 우리의 겪어나가는 개성은 거죠. 좀 네. 필요하지 않는가. 저도 그런 행위들을 소설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현해 나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그 상관성을 우리는 일단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건 훼손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관성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코스모스의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좀 표현이 약간 잠정적인 평화, 잠정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아, 이게 참 26절 말씀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이거 어떡해. 이걸 더한 얘기인데요. 아, 결정타가 나와.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결정타.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거 들으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라는 단어를 먼저 도출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참음이다. 예.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25절하고 26절이 좀 섞였죠. 저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인내를 25절에다 같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26절로 빠지면서 독립 문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지시체로 내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내보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아노케가 되게 사도 바울이 야심차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유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유해가 믿는 생명체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생명으로 나타나냐면은 이게 지금 인간의 시간성에 대한 대표적 표현이거든요. 크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멸성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영혼을 향해서 직선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믿는 자의 하나님의 유해는 어떤 현상을 가졌냐면 여기서 아예 점을 끊어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의 시간을 하나님의 당신의 시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유해를 발견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불멸의 죽음을 향해서, 욕망의 죽음을 향해서 폭주기관처럼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거를 단절을 시키고 당신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의 시간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이 인내라는 표현은 유한성을 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의 그릇이 이 몸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유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간적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시간을 경험해도 또 오늘, 내일, 또 내일, 과거 그렇게 계속 그 똑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경험했는데 이 똑같은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시간이라면은 이 시간은 하나님 발견하기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시간으로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압도적 지시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낸다. 이게 지금 25절하고 26절의 한글 번역이 뒤섞여 버려가지고 참 아쉬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의미도 묵상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제가 좀 풀어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향한 지향성을 통해 이 지향성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셨고 우리는 여기 있었고 근데 여기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의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 의가 되셨고 그 의를 지향할 수 있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요 의의 지향성. 그래서 이 시간의 유해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현상 속에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찰나죠. 현상 속에서 영원의 찰나. 그러니까 현상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생명의 영혼이고요. 생명의 영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 근데 요거를 찰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시간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요 찰나를 지속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현상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찰나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멈춰짐으로. 근데 그 찰나적 시간을 지속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밀어내는 유예의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속됨 속에서는 뭐만이 보이냐면 이 찰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시간. 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을 쭉 뻗어내잖아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 믿음, 그 지속 속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고 예수 믿음으로부터 출현된 의로움의 의를 지속 가능하게 했다. 이게 놀라운 게 이 의는 존재론적인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가 참여하고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존재,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부터 출현된 의로운 이들도 지속 가능하다. 그때의 지속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 지속이 아니라 유예된 하나님의 시간 지속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자랑한다라는 건 좀 감정적 표현이고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통념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 예, 카우마조라는 이 자랑한다라는 거는 드러낸다, 카우마조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27절에서 지금 도입되는 것 같아요.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예. 근데 요게 이제 이 믿음의 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격 구문을 사용하고 있어서 노모스하고 피스티스하고 동일한 의미. 그러니까 믿음인 법.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죠. 혹은 뭐 믿음, 다시 말해 법. 이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로움의 차원으로 이끄는 것이 법의 행함과 관계없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일이라는 게 아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파편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이건 아쉬운 얘기지만 이 구조적 원죄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계속 분리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이게 시간이 계속 쌓여가면서 야 이게 의로움이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야. 우리의 선이야.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기준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법의 일들이 우리를 좀 사로잡고 있고 진정한 의의 차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한테 그럼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 계속되는 그런 질문들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받아들여서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성찰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쉬었다. 산상수는 좀 재미있는 상으로부터 근데 저는 그게 구조적 원죄 차원이라고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존적 원죄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거를 다 구조적 원죄의 탓을 한다는 거는 도리어 옳지 않은 거. 이 존재의 그러니까 내가 죄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 무상 공장이구나가 이게 자각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그 범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나의 거룩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행과 막 수도 그 자기 부인도 내가 억지로 해서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 죄야. 근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큰 종교성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종교성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그래서 자꾸 이제 신율법주의로 흘러가고. 근데 어쩌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서 예.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서 네, 바로 하나님한테 판단이 영광 돌릴 네. 수 있다라는. 바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맞아요. 말씀에 그 몸에 얘기를 참여할 많이 수 들었어요. 있겠냐. 어떻게 저런 얘기, 저런 거 하나 회복을 못하면서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의 실패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할 말은 좀 많다고 봐요. 그렇죠. 예수는 정치적으로도 실패했고 네. 근데 솔직히 뭐 면에서 바울도 사실- 그렇고 예, 선지자도 바울도 그렇고 실패죠. 솔직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 갔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객관적으로 관점에서 판단하면은 그게 십자가의 예, 삶이었고 예, 사실은. 기득권 다 음.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내려놓은 거지만은 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박탈당하고 이제 이상한 신흥 종교에 빠져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좀 그게 우리 지식 체계로 예. 볼 때는 예. 참 타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사실. 예, 그런 부분. 근데 이 바울이 주장한 걸 보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철저히 인간의 의를 묵살을 하니까 예.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뭐 로마서가 사실은 좀 과격한 면도 있어요. 보니까 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인간에게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네. 대해서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의 저는 위대성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이 신자들한테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완전한 새하늘이라는 그 생명력 있는 상태 속에서 코스모스를 다시 바라볼 수. 그러니까 저희가 20세기라고 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갔다고 해서 구조적 원죄가 계속 쌓였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멈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네. 새로운 시작 지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론 조금씩 보면서 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면서 예. 자꾸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예. 사실 그걸 생명의 교제라고 하시고 하나님 사랑 예. 또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본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근데 그거로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지금 교회 내에도 보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보편적 윤리가 지금은 대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행동하지 않으면 네. 어떤 흐름에 대한 역행으로 보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믿음으로 가면은 되게 진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되게 바보 취급당하죠. 참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믿음